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과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을까 했대요.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희는 은혜교회니까 은혜 받았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데 시험 받았어. 왠지 오늘 나 시험 받았어.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지 큰 문제든지 뭔가 생기면 시험 받았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나 시험 받았어.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넉넉 잡고 15분이면 오는데 1시간에 걸쳐서 왔습니다. 91번이 완전히 막혔더라고요. 시험 받았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은 생기더라고요. 문 목사, 여기 예배 의전하시는 문 목사님한테 5시 17분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냐고. 교회 앞입니다. 문 목사님도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안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 놓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는 걸 준비할 때, 나 지금 내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근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오직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태초부터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시험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뱀이 먹어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도 뭐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욕심은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많이 있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욕심이 넘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참으면은, 그 시험을 이겨내면은 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을 참지 못하면 욕심에 빠져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욕심에 대한 죄가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 앞에 좀 죄를 범했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것이냐,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데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신다는데 맞습니까? 맞지.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좋은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자녀들에게 주시고요, 모든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갖고 계신 마음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그림자가 원래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이죠? 태양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태양이 오면은 그림자가 옮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천천히 움직입니까? 그림자 움직이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가 움직이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림자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려고.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순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4장을 보면은요, 두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 앞에 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두 장로가, 이스라엘의 장로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왔더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당연히 알고 있죠. 왜? 누군데요? 두 장로라고 했거든요. 장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근데도 그 우상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4장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지도자인 장로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로 주시면서 그 두 장로에게 어떤 길로 갈지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마음을 품고? 욕심대로 우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오히려 그들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스겔서 14장 10절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도, 그다음 우상의 마음을 품고 묻는 자도 다 심판 받으실 거라는 거, 심판 받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냐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냐면요, 14장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이 뭐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된 길로 잘못 인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나 물들이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누구도 다시는 미혹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미혹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보통 같으면은, 우리였다면은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건지시려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욕심은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을까? 작은 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져 결국 사막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14장 13절로 14절 보면은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노아, 다니엘, 욥 다 누굽니까? 당대에 정말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치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심판에서 있어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용서치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 신명기 7장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의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7장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보응하시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각자의 죄가 있다면은 당장에 보응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사실은 뭐냐면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죠?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라. 왜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가 많으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심판을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바벨론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14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예,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이 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다시 왔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한 걸 보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바벨론이 더 나았구나. 여기가 은혜의 장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은혜의 장소이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회개기도 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면서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자랑이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에스겔 15장을 보면은 그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쓸모가 없어져서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나무는요, 땔감으로 안 써요. 보통 귀한 나무는 잘 가공해서 가구를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나무들, 쓸데없이 남은 것, 도저히 뭐 가공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땔감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를 쓸데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함께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지금 다 내려놨습니다. 내 욕심된 마음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더 큰 선물이거든요. 예,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욕심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대 쓸데없는 나무가 되어서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일을 하거라. 욕심 넘치는 마음은요, 아낌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다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에게 용돈 주거나 선물 주면 그 자녀들 기뻐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 내가 더 기뻐. 선물은 누가 받았죠? 자녀가 받았거든요. 누가 줬죠? 내가 줬거든요, 그 자녀에게. 근데 그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갖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랑하는 포도나무였다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 피조물 중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첫 열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녀로 되게 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예, 첫 열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자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려고, 자랑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에게 뭐였습니까? 자랑하는 나의 백성이었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멀어졌단 말이에요. 흠이 있는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흠이 있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예.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흠이 있는 자녀입니까? 흠이 없는 자녀입니까? 흠이 없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흠이 없는 자녀의 조건이 뭐냐면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욕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욕심만 내려놓고, 그 욕심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는 열매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멋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흘러 넘치잖아요. 바로 이 흠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마음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 한 마음의 자녀, 정말 귀한 첫 열매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2절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중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마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징계함으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시험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 이렇게 그 같은 단어지만 여기서 이 시험은 이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한 바로 테스트지, 마귀가 역사하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 미혹하고 유혹해서 완전히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인데,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을 뭐하러 하시냐고요.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뭔가 그 욕심을 이루려고 계속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테스트라면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면, 이 유혹을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테스트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늘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은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데 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욕심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 온선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할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또 같이 다 나와서 오늘 정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룹장님들,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